이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만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복된 하루하루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시지요. 아멘입니다.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실되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로 시작하겠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얼굴이 안 펴지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조금 더 밝게.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마음 편안하게 또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수요일 10주에 걸쳐서 세 번째 파트인 수요 성경 공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최영민 목사님의 첫 번째 시간 통성경 모세 오경이지요. 오경과 권민성 목사님 두 번째 시간 주기도문으로 하루 3번 기도하기,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제 차례가 다가왔더라고요. 네, 제 시간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작년에는 첫 번째 시간에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율동까지 했지요. 쉬는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잘 요약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12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12번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10번으로 잘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함께 또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경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경 가로 세로 퍼즐입니다.
다 함께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면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잘 한마음 한뜻으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준비, 야!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대훈 강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로 열쇠인데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너무나도 쉽죠. 마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였다. 예? 목소리가 작아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신 권사님 바알세불. 우리 조국 권사님도 맞춰주셨는데 바알세불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 세례 요한 정답입니다. 이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게 좀 느껴져서 좀 천천히 가볼까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한? 요셉.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땡땡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인가요? 성령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령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이것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유령 정답. 이 박대훈 강사님이 만든 시간보다 우리가 더 빨리 맞춰서 약간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열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땡땡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유향이에요? 유황이에요? 정답은 뭘까요? 보여주세요. 유향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땡땡은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좀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땡땡이 있는 그곳에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뭘까요? 보물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었으니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은이 레베카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런던의 오클 대학에서 신학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그가 처음 쓴 이 책은 테드 여름 독서 목록에도 올랐고 크리스티 채너티 투데이에서 2020년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날 전 세계가 이 현대화가 세속화를 더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종교 사회학자들은 말한다라고 책은 시작합니다. 세계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진보하고 조금 더 과학화할수록
종교적인 이 신앙은 뒤로 퇴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서유럽에서 일어났고 그 뒤를 따른 나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책은 화두를 던져요. 그런데 이 가설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종교는 오히려 쇠퇴하지 않았고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세계가 점점 더 종교적으로 되리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최근 추정으로는 2060년도까지는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앙 체계가 될 것이고 세계 인구의 31%에서 약 1% 오른 32% 정도가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즉 세상에서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와는 달리 최근 연구 자료에서 보이듯이 오히려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가 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책은 말하면서 다음 세대가 물어야 할 질문은 종교가 얼마나 빨리 소멸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독교냐 혹은 이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독교와 이슬람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전통이 부활하면서 극단주의와 폭력,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의 예속과 같은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아가 기독교는 괜찮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기독교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세속화된 서구에서 성장한 많은 이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생각할 때도 도덕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질문 속의 해답이 결코 한 가지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각기 다르기에 그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조금은 달리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무신론자의 이야기인데요. 2004년에는 샘 해리스가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펴냈고 이어서 2006년에 같은 저자가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를 펴냈습니다. 같은 해기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책인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5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고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무신론자의 신조를 다룬 역작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사적 재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설교를 했고 도킨스는 과학이 반증해낸 신앙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선을 위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상상하는 여론은 바람 빠진 풍선 같았고 아까 이야기한 히친스는 그 풍선에 구멍을 내 버렸습니다. 또한 이교적 신앙들이 만들어낸 이 책들과 많은 영화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드라마에서 이 무속적인 생각, 신앙과 공상과학과 판타지적인 이 요소가 담긴 이 여러 미디어 매체들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 안에 담긴 이교적인 사상을 교묘하게 숨겨서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판단과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하고 있는 드라마여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죽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드라마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저 하하호호 웃으면서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 말씀 앞에 그 드라마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는 그럼 어떨까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그 학교들은 그럼 괜찮을 것일까? 기초 지식과 학문적인 사고력과 자기 이해와 진로를 탐색하는 곳이 학교이지요. 사회성을 배우는 것도 학교이고 도덕성과 시민 의식을 배우는 것도 학교입니다. 즉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이 어디죠? 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이러한 기능보다는 입시와 취업이라는 두 갈림길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교육 현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악한 것이 아님에도,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종교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크리스천 교사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친구가 다니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곳이 오히려 학교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는 종교적으로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나는 아무데도 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그렇다면 종교는 사라져도 괜찮을까요? 내가 믿는 이 종교 사라져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셔요?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어떻게 나오셨는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도 있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혹은 첫 번째 시간이니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셔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수요일 저녁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이 질문에 대답, 어떠한 조건을 단다면 조건부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성공할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은 이 기복신앙,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 나음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삶 그리고 기쁨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적 수단, 나의 수단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상황이나 장소, 의견에 대해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블로그를 찾기보다는,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AI에게 질문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챗 GPT에게 너는 크리스천의 기복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봤니? 라고 물음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칭찬부터 하더라고요. 기복신앙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거나 고민해 보게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기복신앙은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신을 믿는다는 형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건강, 성공, 부자 된다는 식의 믿음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적 존재로 여기는 문제를 갖습니다. AI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제가 감탄한 것이 기독교의 성경적 신앙과 기복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지어 설명까지 해줍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기복 신앙과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 동기, 중심, 고난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이해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복 신앙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성경적인 신앙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기복 신앙은 나의 필요와 욕구라면 성경적인 신앙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삶. 그것이 인간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기복신앙은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신앙은 그 의미를 찾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기복신앙은 수단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성경적인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의 주체자로서 만난다 라고 AI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단한가요? 네, 대단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까지도 또 알려줘요. 욥기는 신실한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여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또한 던져 생각해 보라고.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믿는가? AI가 질문해 보래요. 생각해 보래요. 두 번째, 복이 없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래요. 기복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분 자체가 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분 자체가 복임을 믿는 것이다. AI는 제가 왜 믿지 말라고 하냐면 AI는 거짓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제시했다라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요. 그렇다기보다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홍수의 바다 속에 있는 그 정보의 바다 속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서 최적의 답변, 질문한 자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소개한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싸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렇다면 너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AI야, 너가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AI 답변은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고 매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매우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단어를 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중립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책은 뭐라고 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나의 삶의 영약, 되게 좋은 선약이라는 거죠. 즉 좋은 약이라면 꾸준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낙천적이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아지고 자살 가능성이 적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더 원대해지고 이혼 가능성이 적어지고 자제력이 강하게 된다면 종교가 이렇게 좋은 약이라면 종교는 분명 사회에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혹 종교 신앙이 해를 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에서나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당신에게 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코카인을 생명을 구하는 약과 구분하지 않아서 이 마약과 좋은 약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저 약은 당신에게 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종교성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종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책은 여기에서 관계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결론에 다가오고 있어요. 관계의 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소리가 또 작아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계의 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행복은 사람에 대한 행복은 나에 대한 행복은 부와 명예와 높은 성취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 즉 공동체와 맺는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즉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의 도움,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도움, 이 도움 하나로 종교 생활의 긍정적인 효과를 대변할 수 있을까?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종교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책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공동체의 활동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산악회도 해보셨을 것이고 골프를 좋아하시면 골프 동호회를 가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배드민턴을 치러 탁구를 치러 축구를 조기축구를 하러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카페에서나 뭐 집에서나 담소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미 동호회나 학교 동기들 모임을 그러면 많이 한다고 해서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모여서 여러 모임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종교가 주는 참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무언가, 이 공동체에서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는 대화 속에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무언가가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깨닫게 되지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제가 최근 들어서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치열하게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이고 고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의 부재로부터 오는 이 외로움과는 달리 어떤 사람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외로움과 고독은 이전 우리 바나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고 충만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5시간, 6시간, 때로는 2박 3일 놀러 갔다 집에 도착하면 약간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즐거운데, 너무 좋은데 막상 무엇을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집에 왔을 때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침대에 눕기 전 어떠신가요? 공허하신가요? 아니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크리스천들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는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타 종교는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 즉 선행이나 계율을 준수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이나 좋은 삶을 얻으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공허함, 외로움 속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비록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에게 그렇다면 종교는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답이 나왔지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첨단 과학이 발전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내 삶이 풍요롭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외로움, 이 고독, 이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떨림, 우울증,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것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지요. 물론 의학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하여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저 골프 이야기만 하고 주식 이야기만 하고 땅 이야기만 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자녀 이야기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외로움을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취미를 함께 즐기는 그 동호회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종교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랑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기쁜 소식,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읽고 안 읽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어찌 보면 제한적입니다. 유한하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주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 한다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